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여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우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이 화요일 아침 각 가정에서 묵상 영상으로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가나안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총 풍성히 마시는 복된 하루, 정말 좋은 하루 되심을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묵상의 주제들을 잠깐 제가 돌아보겠습니다. 화요일에는 거지의 행복, 참 제목이 재밌지요? 거지의 행복, 여러분 기억나시지요? 그리고 이제 수요일에는 검투 경기의 쾌락. 친한 친구가 이 검투 경기의 쾌락에 푹 빠져듭니다. 겨우 나중에 사람 만들지요. 그리고 동거에서 독신으로 아주 복잡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에는 악의 기원과 자유의지, 이것이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하였던 주제였습니다. 하나하나 신앙적인 주제였습니다. 특별히 죄의 문제. 이 세상에는 이렇게 죄가 많은가. 내 내면 세계를 봐도 악한 생각이 너무 많고 세상을 보니 사람들이 점점 사악해져 간다. 그래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선하게 창조하셨는데 왜 이렇게
악한 요소가 많은가, 이런 부분들을 많이 고민하며 묵상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주제입니다. 오늘은 어거스틴의 가장 친한 친구, 그 이름이 알리피우스입니다. 여러분, 알리피우스라는 이름 기억하셔도 좋고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그냥 오늘 묵상 중에 알리피우스 그러면 어거스틴의 친구였나 보다. 그리고 어거스틴의 친구 그러면 알리피우스였나 보다. 그냥 똑같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거니까 제가 어거스틴의 친구 그렇게 말씀드리든 알리피우스 그러든 그냥 동일 인물이니까 일단 그걸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말씀 나눴던 검투 경기에 푹 빠졌던 바로 그 친구입니다. 어거스틴 덕분에 사람 된 바로 그 친구입니다. 오늘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 또 다른 한 편의 이야기를 어거스틴이 묵상하는 부분입니다. 이 알리피우스가 원래 법을 공부하는 법학도였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잘 법학도로서 성장해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서 재무장관, 그 재무장관의 비서관으로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이제 밀라노로 이사를 가서 밀라노에서 법원에서 또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적어도 로마 제국에서 엘리트였지요. 동시에 어거스틴의 아주 좋은 신앙의 친구입니다.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신앙인이었습니다. 나중에 보면 이제 어거스틴에게 영적인 깨달음을, 깨우침을 주기도 해요. 그런데 오늘은 이러한 알리피우스가 세상에 도둑 누명을 씁니다. 도둑으로 몰려버려요. 그것도 현행범으로.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거스틴이 영적 깨달음을 얻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이 알리피우스가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알리피우스가 나타나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한 도둑이 은 세공업자, 영어로 보면 실버 스미스라고 되어 있어요. 그 한국말 번역에는 이 고백노가 한국말 번역에는 은행 건물 은행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은행이라는 건 세계 역사상 중세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은행 건물이라는 게 중세부터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은행 건물이라는 건 그때 이 뱅크 그게 아니고 실버 스미스, 은세공업자인데 아주 간단하게 표현하면 보석상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거의 맞아요. 은이라는 게 보석이니까, 그래서 귀금속이니까. 그래서 한 도둑이 보석상에서 도둑질을 하려고 도끼를 가지고 창문을 부수고 있습니다. 도끼를 가지고 창문을 부수니까 그 안에서 이제 그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하고 웅성웅성 나와보면서 보니까 아니 도둑이 세상에 보석상에 이 창문을 갖다가 이렇게 부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도둑이야 하고 소리를 지르고 막 몰려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도둑이 놀래가지고 도끼를 버려두고 그냥 확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때 그 시간 그 자리에 알리피우스가 거기를 바로 이제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알리피우스가 바로 거기 왔을 때는 도둑은 이미 도망갔을 때거든요. 그러니까 알리피우스가 보니까 길거리에 도둑이 떨어져 있고 소란소란하니까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도둑을 이렇게 도끼를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도둑이야 하고 막 뛰쳐나온 그 사람들이 보석상에 그 창문은 이렇게 도끼질 돼가지고 부서져 있고 반은 부서져 있고 이 어거스틴의 친구가 이 도끼를 들고 이렇게 서 있으니까 도둑 붙잡았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그냥 이렇게 잡아버렸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어거스틴의 친구가 갑자기 보석상을 이렇게 이 도둑질을 하는, 그것도 도끼로 창을 부수고 현행범이 되어버렸어요. 그 도둑 현행범에 누명을 쓰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질질 끌려서 이제 법원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거 현행범으로 잡혔으니까. 그 장면을 제가 잠깐 여러분께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리피우스는 그 도둑이 거기로 들어가는 것을 못 보았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거기로부터 뛰어나와서 황급히 달아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알리피우스는 그곳으로 가보았고 거기서 도끼를 발견하고는 이게 무슨 일인가 하면서 의아해하면서
그냥 서 있었어요. 이게 뭔 일인가 하고 도끼 이렇게 주워들고 그랬더니 바로 그때 도끼로 창살을 부수는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도둑을 붙잡기 위해 그곳으로 온 사람들이 그가 도끼를 들고 혼자 서 있는 모습을 보고 그를 붙잡았습니다. 현행법으로. 그리고 그를 붙잡은 사람들은 그 자신들이 마치 도둑을 현행범으로 붙잡은 것처럼 의기양양하였고 그를 법정에 세우기 위해서 끌고 갔습니다. 이렇게 멀쩡한 법학도가 도둑 현행범이 되어버립니다. 졸지에 도둑 누명을 써버렸어요. 그럼 이렇게 이제 법원으로 질질질 끌려갔는데 다행히 거기에서 이 일행이 한 영향력 있는 사람, 상당히 이제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에게, 이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이 이제 알리피우스를 붙잡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 도둑을 잡았다고 세상에 이 사람이 글쎄 그 보석성을 갖다가 도끼로 창문을 이렇게 부수면서 도둑질을 하려고 그러는데 마침 우리가 다 이 사람 붙잡아 놓으라고 의기양양하게 자랑을 했어요. 근데 다행스럽게 그 높은 사람이 이 어거스틴의 친구 알리피우스를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이 사람이 저 친구가 저럴 리가 없는데 갑자기 이렇게 도둑 현행범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자기가 봤다고 그러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조용히 그럼 내가 이 사람하고 할 얘기가 있으니까 잠깐 시간 달라고. 그래서 그 이제 알리피우스를 끌고 가던 사람들을 좀 한쪽으로 좀 이렇게 서 있게 하고 이 알리피우스를 딴 쪽으로 데리고 가서 물어봅니다. 뭐가 어떻게 된 일이냐? 너 정말 도둑질했느냐? 그러니까 알리피우스가 선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설명을 다 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아주 억울하게 도둑 누명을 쓰게 됐노라고 그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높은 데인 사람이 이제 아까 알리피우스를 붙잡고 법원으로 끌고 가던 그 사람들을 다 불렀어요. 다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지금 마음에 하나 집히는 데가 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가보자. 그래서 그 알리피우스하고 도둑으로 몰린 그리고 도둑으로 몬 그 일행하고 사람들하고 다 같이 그 증거인 도끼를 가지고 어떤 사람 집으로 함께 갑니다. 그 집에 가니까 꼬마가 그 집 문 앞에 나와 있어요. 꼬마 하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꼬마 하인에게 이 높은 자리인 사람이 도끼를 보여주면서 물어봐요. 얘야, 이 도끼가 누구네 도끼인지 너 아니? 그러니까 이 꼬마 하인이 그거 우리 주인 아저씨 거예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이 높은 자인 사람이 이 동네에서 이런 도둑질 할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다는 걸 이미 마음속으로 추측하고 거기 갔는데 그래서 그 도끼를 보여주는 말을 했는데 이 눈치 없는 꼬마 하인이 그냥 우리 아저씨 거예요 하고 말해버린 거예요. 즉 진범이 나타난 겁니다. 진범이 밝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만 가지고 이제 약간 부족하니까 또 높은 데 있는 사람이 이것저것 그 꼬마에게 물어봤어요. 얘야, 뭐 언제 나갔니? 뭐 언제 들어왔니? 옷은 뭐 입고 나갔니? 그런데 이 꼬마가 아직 어리니까 뭔지 모르니까 그냥 고지곳대로 사실대로 다 얘기해 줍니다. 그러고 보니까 알리바이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진범이 그 꼬마 하인의 주인 아저씨였던 거예요. 그래서 진범이 잡히고 이 알리피우스가 거기에서 풀려납니다. 어거스틴이 그 모든 걸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거스틴이 이 친구가 이렇게 당하는 것을 보고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세상을 보니 악한 게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또 한 가지 악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는구나. 사람이 사람을 함부로 정죄하는구나. 특별히 어떤 경우 남의 말을 듣고 누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남의 말을 듣고 왜냐하면 그 도둑으로 몰았던 그 사람들이 누구도 알리피우스가 도둑질한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 도끼로 이 창을 부셨다는 거 본 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이 본 건 도끼를 들고 서 있는 그 모습만을 본 거예요. 근데 서로 얘기를 내가 봤다 하니까 멀쩡한 사람이 도둑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보고 듣고 하면서 어거스틴이 느낀 것은 뭐냐면 이렇게 사람이 남을 함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이것은 정말 큰 죄악이구나 하는 그러한 깨달음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얘가 법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해야 될 사람이니까, 앞으로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고 법을 세우고 정의를 세워야 될 사람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선하신 뜻과 계획 가운데 이 알리푸스로 하여금 이런 경험을 하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친구한테 이 고통을 겪게 하셨구나.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우리 하나님이 이런 일이 왜 그에게 일어나도록 허락하셨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장차 법에 대한 큰 일을 하게 될 알리피우스로 하여금 어떤 일들을 판단할 때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경솔하게 믿고 함부로 쉽게 사람을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우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즉, 이 법학도 알리피우스가 왜 이렇게 도둑으로 물리는 경험을 하였는가. 이제 이 친구가 앞으로 정말 많은 이렇게 정의를 위한 일을 할 텐데 이런 일을 한번 경험하게 함으로 인해서 이 친구로 하여금 큰 깨달음을 얻기 위함이구나 하고 어거스틴이 스스로 그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 알리피우스가 그 경험을 그의 가슴속에 깊이 새깁니다. 사람을 이렇게 함부로 판단할 수 있구나. 사실이 아니라 내 선입관으로, 사실이 아니라 내 편견으로, 사실이 아니라 소문으로. 그래서 이렇게 귀가 얇은 사람들, 선입관 있는 사람들, 편견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할 수 있구나.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하고 깊이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알리피우스가 이제 내가 법을 집행할 사람으로 나부터 먼저 이런 분명한 정의에 대한 의식이 있어야겠다. 그리고 이것이 그의 커리어, 이 법학도로서의 그의 삶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로마에서 이탈리아의 재무장관의 보좌관으로 있을 때 아주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원로원 의원 한 명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신세를 졌고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는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자신의 권력을 믿고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일을 허용해달라고 알리피우스에게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알리피우스는 그런 그의 요구를 거절하였습니다. 그 후에 뇌물을 주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알리피우스는 그것도 무시해버렸습니다. 이후 이런저런 협박들이 많이 들어왔는데 그것도 깔아뭉개 버렸습니다. 이거 한국어 번역이 참 아주 원색적이죠. 깔아뭉개 버렸다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근데 실제 이렇게 했습니다. 즉 그때 있던 경험으로 본인의 정의감을, 정의에 대한 의식을 제대로 세웠던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생각을 어거스틴이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이제 거기에서 자신의 묵상을 한 단계 더 가지고 나갑니다. 내 친구, 사랑하는 친구 알리피우스는 저렇게 죄 없이 죄인 취급을 당했는데, 그런데 내가 나를 보니, 어거스틴이 자기가 자기 모습을 가만히 보니 자기는 진짜 죄인이라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정말 죄된 삶을 계속하고 있고 내 마음의 생각이, 내 행실의 열매가 너무 죄된 게 많더라는 거예요. 이건 다른 사람이 나를 함부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나를 보았을 때 내가 실제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고백록에는 계속 어거스틴이 자기의 죄된 모습 계속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일이냐면 어거스틴이 내가 이렇게 죄인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나를 돌아오게 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 브레이크, 나를 계속 통제하고 있었던 그게 한 가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한 것, 그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죽음과 심판,
죽음과 심판이었습니다. 죽음 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리고 심판 후에는 영생과 영벌이 있는데, 그런데 이 죽음과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그것이 나를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이 한 생으로 끝날 거라고 생각하면은 이 한 생 동안 맨 처음에 이제 고백을 그렇게 시작하죠. 나는 세상에서 명예와 부와 권력을 추구했노라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생으로만 끝난다고 한다면 내가 마음껏 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짓을 했으라도. 죄, 악 상관없다는 거예요. Don't care 한다는 거예요. 왜? 내가 행복한만 할 수 있다면. 그런데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면은 내 인생이 이곳이 끝이 아닌데 더 긴 영원한 시간이 있는데 죽음 그 후에 심판 이후에 그러면 그걸 생각할 때마다 내가 어떤 한도 이상으로 죄를 짓는 것이 자꾸 브레이크가 걸리다는 겁니다.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죄 가운데 더 불행해지고 비참해지자 주님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셨습니다. 주님께서 내 곁에 가까이 오셔서 그의 오른손으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내가 쾌락으로부터 깊이 빠져들지 못하도록, 나를 더 깊은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나를 불러 돌려 세운 것은 다름 아닌 죽음과 그리고 장차 있을 주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나의 다른 모든 생각들은 수시로 바뀌고 변했지만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내 가슴 속에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죽음과 심판을 생각할 때마다 내가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더라는 거예요. 물론 어거스틴의 고백록을 보면은 이 어머니의 기도가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어거스틴이 계속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또 무엇이 결정적인 역할을 하냐면 그의 신앙에 있어서는 암브로시우스, 이 밀라노의 주교, 이 암브로시우스의 그 영적 가르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기도, 암브로시우스의 신앙적 가르침, 이 두 가지가 정말 어거스틴을 사람 만듭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내가 죽음과 심판을 믿지 않았다고 한다면, 만약에 내가 죽음과 심판에 대해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았더라면, 그래 어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다 한들, 암브로시우스가 나에게 그렇게 가르침을 줬다 한들 과연 내가 변했을까, 그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어본 부분이 계속 이어지는 부분인데, 이제 나는 다른 모든 생각들은 수시로 바뀌고 변했지만 죽음과 심판에 대한 두려움은 내 가슴 속에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묵상이 뭐가 있냐면, 그 다음에 이어질 한 말씀을 제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내 친구들과 함께 악에 대해서 토론하곤 했는데 사람이 죽은 후에 그 영혼은 계속 살아남아서 각 사람이 생전에 행한 일들에 따라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나는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해서 친구들과 많은 토론했다는 거예요. 근데 어거스틴이 분명히 믿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 죽음과 심판, 그 후에 영생과 영벌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친구 알리피우스의 그 많은 이제 그 도둑으로 몰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뭐냐면, 이제 어거스틴이 계속 많이 고민했던 악에 대한 거니까, 악에 빠져 있다가는 내가 죽음과 심판에서 영벌을 받게 되겠구나. 그 이후에 그 두려움에 대해서 깊은 묵상과 그리고 고백을 합니다. 바로 이 두려움이 그로 하여금 그의 행실을 지켜주는 신앙적인 한 내용이었습니다. 자문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경외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냐면, 경자가 공경하다, 경배하다, 그 뜻이에요. 즉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이 외자가 두려워할 외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사랑하고 경배하는
그런 부분이 있지만 동시에 왜, 두려워할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올 그 죽음과 심판에 대한 그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도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그 믿음의 한 부분입니다. 오늘 어거스틴의 고백록에서 바로 죽음과 심판 그 부분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경외하는 것이 정말 삶의 근본인데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 말씀이 오늘 하루의 양식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의 유혹 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주를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지금도 우리는 실패와 절망으로 넘어뜨리려 하네. 주위를 둘러보면 아무도 없는 믿음의 눈을 들면 보이는 분 계시네. 지금도 내 안에서 역사하고 계시는 사망과 어둠의 권세 물리치신 예수님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 아니니 주를 찬양 손을 들고 찬양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오늘 묵상 마치겠습니다. 그러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옵나이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감사하며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거스틴이 죽음과 심판, 그의 죽음과 심판을 묵상하며 그의 삶의 브레이크, 통제하는 그 힘으로 가졌듯이 우리 또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오나 아버지 하나님, 진정으로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오니 하나님을 두려워하되,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진정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사오니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사랑이 우리 신앙의 가장 큰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경배하되 동시에 아버지 하나님, 악의 물결이 우리에게 밀려 들어올 때 죽음과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는 또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진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